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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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세음 사야옥의 사바이 철지직년 가수지의 정수가 음지엔 허검가량 꿈가기 운음진사를 이은보그 정생여덟시인 적정의의 주야시인 수호일체 주야시인 개구수와 주야시인 니건정진 역구의 여덟건만 구반여원 마야부인 천주강 견우동자 중예가 거룩한 화르심에 기합니다. 시방생의 부처님 우주대강령 두 눈 어두리 내몸 구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그동안 날씨가 푹하게 아주 비가 안 와가지고 많이 가물었었는데 비가 오니까 먼지가 많이 따라앉고 도랑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복잡한 세상사, 복잡한 일들에 시달리노라면 때로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며 살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신 적 있죠? 예, 그러나 부모, 처자, 재물, 명예 등의 세속사에 걸려 쉽게 산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돈이고 권력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한적한 시골에 가서 마음 편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그 말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까닭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번잡한 세상사 속에서 자식 걱정, 돈 걱정하다 보면 어느새 늙어서 머리가 허해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인생사 참으로 무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온갖 애욕에 얽혀 인생의 참모습을 보기가 힘이 들지만 평생을 집과 직장을 오가며 다람쥐 쳇바퀴 돌다 살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돌을 닦아 참된 자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생겨나는 것이지만 늙어서 지수학궁으로 이루어진 이 사대가 부실해지고 용기가 사라지면 세상에 갖가지 인연들이 늘어나서 또 닦는 마음이 아주 사라져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발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정으로 맺어진 세상의 갖가지 인연들이 늘어나면 그것들이 발을 묶어서 세속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세속에 살면서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인 선행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살생하지 아니하고, 둘째,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넷째, 거짓말하지 말고, 다섯째, 욕을 하지 말고, 여섯째,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일곱째,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여덟째, 탐욕에 빠져들지 말고, 아홉째, 성내지 말고, 열째,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선행, 곧 10선행입니다. 이 10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선행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살생을 하면 10악행의 하나가 되고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돌보면 곧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므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악행이 되고 반대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복덕을 짓는 것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망언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두 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마음에 탐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항상 보시를 생각하며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자비심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자비심에서는 분노가 다 녹아버립니다. 모두가 내가 잘했고 잘났다고 우기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릇된 일들은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부처님께서는 10선행의 마지막에 불치심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을 잘 닦아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순화하고 정화하는 노력이 앞서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순화하려는 노력 없이 억지로 선행을 닦으려 하면 선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이기심이 끊임없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기심을 누르고 마음을 맑게 정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름지기 부처님의 제자라면 경전을 항상 곁에 두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순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하여
마음이 점점 순화되면 뭔가 마음이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주위 사람까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의 편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속에서 편안해할 때 나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편안해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편안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조석을 올린 천수경 속에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나옵니다. 내가 칼산지옥에 들어가면 칼산지옥 없어지고 내가 화탕지옥에 들어가면 화탕지옥 소멸되며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이 고갈되고 내가 아기세계에 가면 아기배의 절로 불러지고 내가 아수라 세계에 들어가면 아수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내가 축생계에 들어가면 축생들이 모두 대지혜를 얻을지이다. 관세음보살님의 이와 같은 큰 원력은 마음이 그만큼 순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마음이 크게 순화되면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성령과 어리석음의 탐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순화되지 못하여 참된 스님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고 내팽개칠 일만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분수에 맞게 힘에 따라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 처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포기할 때 또는 나에게서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분수와 처지에 맞게 계속 꾸준히 수행해 간다면 언젠가는 대도를 성취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속에 살면서 부당한 수행을 통하여 도를 완성한 부설거사 이야기입니다. 부설거사는 신라 사람인데 성은 진씨이고 이름은 광세며 자는 의상이며 선덕여왕 때 경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려서 출가하여 경주 불국사에서 원정스님의 제자가 된 뒤 영이 영조스님과 더불어 지리산, 청광산, 능가산 등지에서 수년 동안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뒤 문수도령을 순례하기 위하여 오대산으로 가던 중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들에 있는 구두원 그 사이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18세 된 묘화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면서부터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부설거사의 법문을 듣고 말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부설거사를 사모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설은 성녀의 신분인지라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묘화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때 그 부설은 전생의 인연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보살의 자비는 중생을 인연 따라 제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묘화와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영희 영조 스님과 조반 스님과 헤어지면서 10원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돌을 열심히 닦을 테니 두도반도 같이 열심히 정진하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부설은 15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정진하면서 수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등과 딸 월명을 낳아 길렀습니다. 부설거사는 비록 몸은 마을에 있었으나 지극한 정진으로 마음이 순화되어 견성의 경지에 있었으니 늘 즐겁고 편안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돌을 닦던 두 도반은 다시 김제군 만경들을 지나다가 10원 후에 만나자는 부설거사의 약속이 생겨나서 부문의 집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두 도반은 부설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아 처다시 끊으리고 속가에 사는 재미가 어떠한가 이제 도는 멀리 가버렸겠구먼 하고 이렇게 부설거사에게 비웃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도반의 말에 부설은 나는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네. 자네들은 그동안 금강산이랑 좋은 수도스를 다니면서 돌을 많이 닦으셨겠지. 내가 자네들이 올 줄 알고
저기에 물병 체계를 들어두었으니 우리 저 물병으로 서로의 도력을 한번 시험해 보기나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두 스님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슬거사의 제의에 응했습니다. 먼저 영조 스님이 막대기로 병을 탁 치니 병이 깨지면서 물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 스님도 마찬가지로 막대기로 병을 치니 병이 깨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슬거사가 막대기를 받아서 병을 치니 병은 깨어졌는데 물은 그대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본 두 스님은 깜짝 놀라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는 추가하여 수레만 지내면서도 도력이 그렇지 못한데 제가 했으면서 도가 이렇게 수성하니 우리는 그저 부끄럽고 놀라울 따름이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슬거사는 두 도관을 위해서 한 수의 개성을 지었습니다. 목무소견 무분별고 이천무성 절시비로다. 분별시비 도방하니 단간신불 자기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듣는 바가 없으니 모든 시비가 끊어졌도다. 분별심과 시비심 다 놓아버리니 다만 마음 부철과 스스로 기해할 뿐이라. 스스로의 부처에 기해할 뿐이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얻습니다. 그리고 개송을 마친 부슬거사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바로 열반에 들어갑니다. 이미 모든 공부를 마치고 생사의 자제한境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황거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슬거사를 가장 대표적인 거사로 꼽고 있습니다. 이 세 분 거사를 일러서 가장 도력 있는 3대 거사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수국 환경이 좋은 산중에서 돌을 닦으면 좋겠지만 세속에 살면서도 인연 따라 열심히 정진하면 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슬거사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슬거사처럼 불사스님 즉 선행을 끊지 않고 꾸준히 정진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살이 중에서도 매일 집에서 108배를 하거나 참선하고 연구하고 정진을 하는 심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의 심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으로 봐 한국 불교의 앞날도 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불사스님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 중에는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 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구한다고 해서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복잡한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실천해 간다면 도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본바탕이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생명들이 숨져간 것 같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멀쩡한 닭과 오리 등 수백만 마리가 산채로 살처분을 당하고 급기야는 진도 이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숨진 사람들 중에는 아직 꿈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가버린 어린 학생들이 많아 가슴이 저려옵니다. 살처분으로 숨져간 모든 생명들과 세월호 침몰로 숨진 희생자들이 모두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예쁜 꽃이 피었구나. 그 어느 꽃잎들은 눈보라 속 떨고 있을 때 너는 운이 좋아 따뜻한